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시편 25편 1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이고요. 제목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새벽이길 소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또한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25편 어제 본문 7절 말씀에서도 먼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하면서 젊은 시절에 자신의 죄와 허물이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조건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기를 바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진 않지만 죄와 허물에 대해 간절히 용서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다시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간절함을 노래하며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를 계속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죄로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수시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담은 죄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안색이 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몹시 분하여 안색이 달라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화를 표현했습니다. 가인은 그 죄의 감정으로 인해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었고 죄가 원하는 것을 했고 죄를 다스릴 힘이 가인에게 없었습니다. 결국 죄를 다스리려 하지 않았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화를 내며 분하여 함으로 하나님과 담을 쌌더니 그것으로 모자라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까지 죄가 이어졌습니다.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러는지를 묻기까지 했지만 가인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묵인하고
하나님께서 왜 낯을 들지 못하냐 하시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단 한마디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멈추지 않고 친밀하게 다가오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놓치고 죄의 습성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하셨는데 가인은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을 탓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주고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가인에게 끊임없이 친밀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다윗도 친밀하게 여기십니다. 가인은 죄를 고백할 기회가 그래서 얼마든지 있었지만 낯을 들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에서 스스로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알았기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죄 고백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솔직해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전쟁을 했고 승리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이나 괴로움, 마음의 근심이 없을 수 없음을 봅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곤고했으면 고난에서 끌어내 달라고 했겠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근심과 고난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평민과는 다른 괴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기에 몹시 외로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감정을 매우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투명하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머무는 기도가 나는 외롭다고 고백한 기도입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께 외로워요 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어요, 고달파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어디로 가세요 등등의 기도는 해보았지만 외로움에 대한 감정을 단어로 표현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구속사를 알기 전에는 제가 외로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올로 사모님께서 너는 결혼하지 않아도 잘 살 것 같다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도 속고 남도 속였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0대 말에서 20대를 지나오면서 심심하다는 감정,
외롭다는 감정을 느낄 사이가 없을 정도로 사실 정신없이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어쩌면 외로운 감정을 느낄 힘이 없어서 회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정신과 상담에서 제가 극도의 외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50이 지나서 저의 어린 시절이 그냥 외로움도 아니고 극도의 외로움의 시간이었다고 전문 상담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 당시 저의 대답은 저는 외로움을 잘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으니 바로 인정이 되었어요.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할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그때가 5학년이거든요. 5학년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힘겨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극도의 외로움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바로 인정이 되어 이게 속에서 울컥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 시간을 되돌아가 어린 저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제 자신 스스로가 가장 먼저 공감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못 느낀다고 생각했던 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어쩌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외로움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더 많이 웃고 또 활발하게 행동했겠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외롭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니 인간관계에서 솔직하기가 어려웠겠다는 생각을 또 지금에 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체와 솔직하게 지내는 것이 어느 때는 그러다 보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솔직한 건지 혼돈인 거죠. 어쩌면 차단된 감정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간혹 합니다. 제가 저를 보았을 때 상대방의 어떤 요구에 거절을 힘들어하는 것과 상대방을 과하게 칭찬한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정신과 상담 결과에서 일반적인 통계보다 저는 사람들을 선하게 보고 착하게 보는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역시 솔직함이 두려운 저의 반응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길고 긴 사회생활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또 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것이 믿어져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솔직함보다는 야망을 숨기고 스스로 속은 자가 되어 결혼을 감행했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100% 옳게 세팅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언제 무엇으로 외롭습니까? 또 언제 무엇으로 괴롭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배우자, 자녀에게 솔직합니까? 목장에서 솔직하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한 고백과 나눔으로 친밀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피난처 이심을 누려야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주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냅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그의 전술과 능력을 자랑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굴곡진 삶을 살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초창기에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는 도망자였던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백성이었을 때는 내 나라의 왕, 최고의 통치자였던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었을 때는 이웃 나라로 도망하여 노숙자 행세까지 하며 피난처를 찾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이 왕이었을 때는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도 도망치면서 피난처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그를 노리는 세력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그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도망자가 되면 훨씬 수치스러움이 강할 것 같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부끄럽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만나는 극도의 고난은 가장 완벽하고도 안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증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수치를 당하거나 공과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내가 가장 불안할 때는 언제이고 가장 편안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대단히 참고 사는 줄 알다가 내 힘으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도 인내를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정함이 없는 자로 서게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죄를 고백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공동체와도 솔직하게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아직도 혼란스러운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고 피난처로 허락하신 공동체로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이 되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와도 친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솔직한 재고백과 건강한 나눔으로 공동체도 친밀해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친밀함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